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오직 그 부르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르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사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곱을 통해 진전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꿈은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음이 모두에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 땅에서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 새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왕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외부에서 침략하여 새롭게 왕조가 창건되면서 대기근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요셉의 가족들이 왜 애굽에 정착하며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왕이 등극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힘겹게 애굽을 정복하고 보니 그곳에 만만치 않게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했기에 종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이 세밀하게 성취되어 가고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였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좋은 시절 다 갔다 패망의 과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된 그들은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과 같은 매우 험하고 어려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와 같은 일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매우 천하고 천한 종들이 이 일들을 했습니다. 복의 복을 받아 누리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천한 종의 신분이 되어버린 데다가 매우 엄하게 괴롭힘까지 당하고 또 당하니 보통 힘든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되어 종살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0여 명이 내려가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약 400년 동안은 정말로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한 후 마지막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매우 괴롭힘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단순히 신음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놓아 부르는 절규였고 통곡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주의 깊게 그들의 소리를 마음에 새기듯이 들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복종하듯이 그들의 소리를 확실하게 들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다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쪼개진 짐승을 사이를 지나면서까지 이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 언약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를 잊은 듯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늘 기억하고 계셨고 그 언약의 관점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400년이 차기까지, 약속의 땅으로 줄 그 땅 거민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며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며 번성케 하시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언약 성취를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너무나도 신비롭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시며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가까우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거룩하다 하는 그것이 거룩하시는 것이고 의롭다 하는 그 사람이 의로워지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익숙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더러워진 신을 벗으며 그 거룩에 참여하도록 요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곳이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목자가 특별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부터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에게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그들을 그 약속의 성취로 이끌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울부짖고 있는 그들이 종으로서 경험한 바가 없는 적과 꿀이 흐르고 비옥하고 광활한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표였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고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났는데요, 자신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얼마나 담대히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의 신앙적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그의 가족들도 동참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자신의 가족들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떼를 치던 자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허름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늘 익숙하게 양치던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발을 건세도 모세의 허름한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 완전히 굴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의 역사를 똑똑하게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우리의 옷만 보아도 우리인지 아닌지 구별할 정도로 뻔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허름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지팡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으로 쥐어 잡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켜쥐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같이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세는요, 솔직히 참으로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거기에 와 있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핑계대던 모세에게 그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간파하며 하신 말씀이 바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였습니다. 모세를 제거해서 자신들의 절대 권자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던 자들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생명의 위협으로 멀리 도망쳐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라 하십니다. 여러분, 외관상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상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맹수들을 쫓아내는 일에 사용한 모세는 이제 외관상으로 동일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이적을 쥐어주셨는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베푼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인들이 철저하게 섬기던 그들의 우상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앙으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서 풍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게 했습니다. 둘째 재앙으로 나일강에서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올라와 온 집안을 휘저어버리며 나일강이 재앙의 출처가 되게 하였습니다. 셋째 재앙으로 지팡이로 땅을 치자 곡물을 배출해야 할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간지럽히며 괴롭혔습니다. 넷째 재앙으로 파리떼가 온 애국과 집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가축이 죽었고,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애국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생겼습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이 내려서 그 땅의 모든 밀과 보리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여덟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그 땅을 덮쳐서 우박의 피에서 남아있는 모든 곡물들마저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아홉째 재앙이 바로 흑암으로 온 땅을 덮으며 자칭 태양신이라 하였던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재앙이요, 애굽의 현재적인 복을 앗아가는 것이었다면 한 집안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장남의 죽음은 애굽의 미래를 앗아가는 재앙입니다. 이 모든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구별하사 그들에게는 그 어떤 재앙의 피해가 전혀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온 땅의 재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 믿고 광야로 나아가도 된다, 그 확실성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뻣뻣한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끝까지 그 완악함을 못 버리고 끝까지 어리석인 고집을 떨쳐내지 못하였는데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권력욕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 말씀하신 바를 정작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이 그와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 이적의 다양한 성격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 이적의 목적을 강력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니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를 따르면 된다 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불러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자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관점에서 신이 그가 택한 백성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아들 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 아들을 죽이리라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정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가 하신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와 언약관계에 있는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기업을 이어받을 나의 장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실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요 그의 장자로 세우셨고 친히 그들의 섬김과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처럼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사용하셔서라고 숱한 핑계거리들을 그 뒤로 숨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핑계 뒤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쥐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그 소명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어떤 핑계거리를 대며 모세처럼 미디안 강야에 머물고자 하십니까? 그 모든 핑계거리들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까지 그가 그 이름에 걸맞게 기적을 베풀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진정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봐도 참으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도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목회적으로도 자질이 한참 모자라고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많이 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주님이 진정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해 하시고 그 정신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이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그렇게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즐거이 기쁨으로 지팡이가 되고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엄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